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 열어주시옵소서. 평탄하게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재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시고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개선되고 또 좋아지고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북한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아버지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탄압이 강한 저 북한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마을마다 고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로 소명하는 영광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하려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 주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능력 베푸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했습니다. 563장. 예수 살아가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도 여러분을 반갑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1232페이지 다니엘서 1장 구약성경 1232페이지에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2페이지에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함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꿈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다니엘과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백성보다 몇 배나 더 낫다고 했어요? 몇 배나? 10배나 더. 아니 그냥 보통 1등 하면 1등은 100점, 그러면 2등은 99점, 3등은 98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100점, 그 다음에는 2등은 20점, 10점, 5점 이렇게 해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10배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뛰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끄는 교육. 오늘은 어떤 날이죠?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한 사람을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아마 5억 원 이상, 1억 이상. 대학까지 보내면 1억.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효율이 떨어지면 아깝잖아요. 차라리 안 가르치고 1억을 차라리 가지면은 1억 가지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좋은 일 할 텐데 쓸데없이 이게 또 잘못된 교육을 시켜서 오히려 자녀 마음만 상하고 또 교육은 교육대로 되지 않고 힘만 들고 부모님은 눈물만 흘리고 자녀들은 화만 나고 이렇게 되면 교육이 되겠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걸 이 오늘 자료를 만드는데 10번도 더 수정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꼭 이거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는 이제 우선 이게 좀 제가 말하는 권위가 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평생을 교육기관에 있었어요. 초등학교도 교육기관이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또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계속 대학교에 있었어요. 가지고 거의 교육 업무를 매진하고 거의 26년을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교육 개혁,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뉴욕 또 하버드 대학, 독일 교육 이렇게 우리나라의 서울대, 연세대, 송림반대, 고려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이런 대학 교육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게 터득한 거는 정말 우리가 교육을 정말 그동안 잘못해왔다. 그리고 바뀌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돈 주고도 이게 더 배워야 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갈 건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학원을 열심히 보내면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학원 다니시는 분들 학원 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학원 가는 게 별로 재미는 없을 거야. 그런데 부모님은 학원 보내야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한희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학원은 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부모는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학원 가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좀 이율배반적인 이런 좀 교육이 제대로 잘 안 된 거죠. 근데 정말 진짜 교육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가는 게 다일까? 제가 요즘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서울대는요, 어떻게 하면 사지선다학을 잘 찍냐? 어떻게 하면 질문한 거를 콕콕 잘 외워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빠른 기계, AI보다 빠른 기계가 되느냐? 그 능력에 따라 서울대 가고 연구대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방대는 빨리 못 찍어. 그런데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요, 서울대 출신자들을 뽑는 게 아니라 대학을 다 무시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합니다. 그 좋은 대학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기계적인 사람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상상력이 풍부한가? 창의력이 풍성한가? 어떻게 하면 다른 기업보다 더 좋은 상상력을 가지고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더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뭐야? 영어학원, 수학학원 달달달달 외워. 역사, 문화 다 외웠어. 과학, 물리, 화학 다 외워가지고 갔어. 공대 들어갔어. 공대 들어갔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 내가 어디 가지? 뭐 하지? 그때서 고민하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 취미가 뭘까? 졸업하고 물어봐. 내 취미가 뭐지? 내가 뭐 좋아하지? 장사를 할까? 공무원이 될까? 졸업하고 생각한다. 졸업하고 너무 늦어도 너무 늦은 거야. 인생 반을 살고서 그때 가서 물어보면 되겠냐? 언제 물어봐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뭘 좋아해야 되나?
내 적성은 뭔가?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언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또 초등학교 3학년 때 연구를 해야지.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더라고. 그래가지고 대학 와가지고 전부 방황하는 거예요. 아, 내가 농가대학 들어갔는데 취미가 안 맞는 거예요. 공대 갔는데 취미가 안 맞는 거예요. 도무지 나하고는 이거 안 맞아. 아, 내가 왜 이걸 들어왔지? 이거에서 뭐하나? 내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거를 후회하면 너무 늦었다. 독일은 언제부터 교육을 할까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담임교사가 한 분이야. 담임교사가 한 분이야. 그래가지고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이 선생님이 그를 잘 분석을 해요. 그리고 얘는 뭘 좋아하고 능력은 어떻고 적성은 뭐고 얘가 좋아하는 건 뭐고 얘가 어떻게 가면 좋을지 다 분석을 해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졸업할 때쯤 돼서 부모님을 불러요. 야, 얘는 말이에요. 인문학을 가면 안 됩니다. 얘는요, 대학 가면 안 되는 애예요. 얘는 뭘 해야 되냐? 장사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부모님들이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거의 대부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상고를 보내야 되겠구나. 상업공학. 근데 얘는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도 모르지만 얘는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해요. 아, 얘는요, 가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 부모님도 몰랐는데 얘가 노래를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해요? 몰랐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석을 해서 판단해서 그 진로를 결정. 얘는 과학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얘는 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은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돈 때문에 대학 가는 거예요. 판사요? 왜 되는지 알아요? 왜 될까, 판사? 답변해봐. 판사 왜 될까? 사회 정의를 위해서? 판사 왜 될까? 돈 많이 벌라고. 의사 왜 될까? 돈 많이 벌라고. 변호사 왜 될까? 돈 많이 벌라고. 그게 다 돈이야. 그래가지고 누가 써요? 와이프가. 네. 와이프가 쓰는 거야, 돈을.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자기 적성하고는 거야. 제가 의대에서 근무할 때 재입학 원서가 들어왔어요. 근데 교수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재입학 왜 안 시켜주냐. 근데 대학위원회에서 얘는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왜? 정신질환이 있어요. 시체실에서 시체 해부하다가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이런 아이를 의사를 만들었다가는 사람 죽여. 못 받아주겠다. 이게 정말 이게 복잡하죠. 근데 복잡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요즘 이제 AI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또 뒤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서신 밑에 보면 인공지능이 시대에 있어요. 인공지능 또는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이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이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갖고 있는 지능, 꼭 내추럴 인텔리전스와는 다른 개념이다. 바로 여러분은 내추럴 인텔리전스, 자연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능력, 지능으로 사는 거죠. 근데 지금 AI, 인공지능이 바둑도 이기잖아요. 바둑 구단하고 해서 바둑을 이제는
훨씬 더 잘하죠. 인공지능이. 여러분 이제 과학자가 연구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 막 20년을 연구해가지고 뭘 하나 발견해냈어. 근데 인공지능이 몇 초 만에 그 논문을 만들어내. 인공지능이. 수십 년 공부한 게 무용지능이야. 인공지능이 더 빠르게 모든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논문을 써낸다고. 와, 수십 년간 공부한 게 아무것도 아니고 인공지능 앞에 바보가 된 거예요. 요즘 경찰, 검찰, 법원, 판사들 있죠?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 뭐 필요하지? 지들 멋대로 판결하는 게 뭐 필요해? 내 인공지능한테 맡기면은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할 거야. 아니 뭐 5년, 6년을 소송했는데 엉터리 판결하고 말도 안 되는 걸 판결해. 야, 이게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바로 답이 나와. 잘못된 걸 분별한다고. 사람은 돈 먹고 엉뚱한 판결을 내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소송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해결하셔야 돼요. 소송이 해결하지 않아요. 돈 많은 자가 해결하는 거예요. 소송은. 판사들이 내가 이거 판결하고 싶어요. 근데 판사는 자기가 판결한 걸 판단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비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보는데 요 사람이 1억 갖다 줘. 근데 저 사람이 10억을 갖다 주네? 그럼 1억 반납해요. 1억 반납하고 10억을 받아. 그리고 요 사람에게 맞게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요게 판결이야. 우리나라 판결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돈 많이 준 데가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판사가 뭐 필요하니? 인공지능으로 판결하면 정확하게 판결할 텐데. 아니 이제 논문 연구도 필요 없고, 아니 수십 년을 공부해야 엉뚱한 판결이나 했다는 그런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수사관들 다 그게 쓰레기야. 그러고 보니까 인공지능이 훨씬 나아. 더 정확해. 아주 그냥 딱 떨어지게 막, 인공지능은. 저도 말이에요. 연구 논문을 한 10년, 20년을 썼어요. 1355페이지의 논문을 썼는데, 제가 말씀 인공지능이라면 과연 어떻게 이 논문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10년을 연구했지만, 인공지능이라면 이걸 다 이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겠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없겠지만, 기계적으로 만들어내기는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면, 이제 이 암기식 위주의 기계식 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돼. 요즘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구글 들어가서, 뭐 유튜브 들어가서 조사하면 다 뜨잖아요. 그 사람 몇 년생? 그 사람이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뭘 주장했고, 뭘 알고 있고, 다 알아. 연구할 필요가 없어. 궁금하면 물어보면 돼. 요즘도 뭐 구글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냥 얼마나 자료가 쫙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우리나라 1950년대 6.25 전쟁 이후에는 학교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는 학교를 세우고 뭘 했어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육을.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주입식 교육 그래가지고 중학교도 시험이 있었고요. 고등학교도 시험이 있었어요. 또 대학교도 시험이 있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요즘은요. 그 열심히 공부하고 인터넷 찾아보면 다 떠. 뭐 모르는 게 없어. 다 나와. 네. 뭐 수학, 과학, 뭐 물리화학 다 나와. 공부할 필요가 없어. 궁금한 물어보면 돼. 아니 뭐 평생 뭐 러시아어 뭐 아랍어 공부해도 아니 핸드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저 아랍 가서 복음 전하고 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치면 딱 아랍어로 딱 보여줬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요? 아랍어로 또 그냥 언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어라고 공부해봐야 번역기보다 못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인 공부를 하면 결국은 뭐요? 인공지능보다 밑에요. 인공지능이 더 많이 알거든. 나는 결국 인공지능의 노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20년, 30년 공부했더니 인공지능의 노예야. 아니 이놈은 말이야. 탁 치면 1초 만에 논문 썼네. 쫙. 뭐 1초 아니면 뭐 몇십 분? 뭐 아니면 뭐 하루 정도면 뭐 몇십 년 논문을 다 딱 써서 만들어낸다고. 자료 찾아내가지고.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냐. 결국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기계적으로 공부했더니 기계보다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막 영어, 수학, 국어, 막 물리학 다 공부했더니 졸업하고 박사까지 받았더니 인공지능보다 못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이거 AI 인공지능인 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 저거 해. 인공지능이 시켜 거꾸로. 이런 시대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대 열심히 공부해서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울대 가면 무슨 필요 있어? 거기서 서울대 뭐 영어 영문학과 들어갔는데 저기 번역기 찾아보니까 금방 다 뜨는데 그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글로만 쳐도 다 뜨고 번역하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과거에 1950년대 주입식 교육을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런 교육이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수들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뭐가지 날아갈까봐. 자기 학과 날아갈까봐. 저도 이거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절대로 안 바꾸죠. 자기 과목 뺏길까봐, 필수 과목 뺏길까봐 난리 싸우고 막 찾아오고 자기 교수 외국 갈 때는 시간 강사한테 맡기고 다른 정규 교수한테는 안 줍니다. 왜? 그 과목 뺏길까봐.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해 교육을 하고 있냐? 교수를 위해 교육을 하고 대학을 위해 교육을 하지 학생을 위해 교육을 안 해요. 대학 나오면 취업 책임져줘요? 안 책임져줘요. 100명이 졸업했는데 한 명이 취업을 안 해도 신경 안 써. 대학은. 아시겠죠? 제가 대학에 오래 있어봐서 전혀 신경 안 써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한 사람도 신경 안 써요. 한 사람도 책임 안 져요. 대학은. 그런데 죽도록 몇 억을 들여서 애들 가르쳤더니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원하고 바라는 꿈과 희망과 자기 적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맨날 학원만 보내는 거예요. 그 기계 만들었어. 기계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돼서 집에 앉아있어. 대학 졸업하고. 이게 잘못된 교육이라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요? 우리는 AI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인공지능이 다 하는데 우리는 인공지능을 시키면 됐지. 인공지능이 하는 걸 우리도 배워야 뭔 필요가 있냐고. 이거 연구는 써. 지가 알아서 다 써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요즘 며칠 전에 삼성전자에서 그 인공지능 활용하지 말라고 저 보도자료에 떴더군요. 인공지능 챗 GPT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자른다고. 로봇 이용하지 말고. 니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생각해서 내놔 이거요. 그런 사람 안 쓰겠다. 직장 자르겠다 이거요. 왜? 삼성에서 탔다가 다 인터넷 보고 찾아서
쓰는 그 논문은 안 된다 이거지. 정말 뭔가 상상력으로 자기가 상상해서 돼야지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할 수 있는 거는 이제 AI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교육. 뭘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인공지능이 이제 다 해. 땅에 있는 건 다 찾아내. 저 이집트가 어떻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러시아가 어떻고. 요즘은 인공위성까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찾아내잖아요. 전쟁하는 것도. 그럼, 다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냐. 그거는, 이 세상 거는, 인공지능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로봇이 2개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 로봇 청소기. 이 로봇 청소기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가 쓸어야 될 텐데, 제가 여러분 청소하러 오기 전에 먼저 쫙 돌려놓는다. 로봇 청소기로.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어디 가서 걸려가지고 줄에 넘겨가지고 줄에 걸려서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줄을 치워놓고 그 돌리는 거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로봇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로봇에 쫄기가 되겠냐 이거예요. 로봇이 알아서 청소를 다 오기도 하고 교육관도 청소하고 카페도 하고 다 청소를 해줘요. 그 다음에 오셔서 이제 우리 성도님 위에 이제 닦고 이제 걸레를 좀 닦고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 세상의 것은 이미 다 되니까 그냥 인공지능한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만드냐? 이 인공지능 첨단기기에 노예를 만들고 있다고. 야, 너 짜증내니까 야, 가서 게임해. 너 그런 사람 봤어요? 카페에서 막 떠들니까 야, 너 애기고 게임해라고 이거죠. 게임의 노예가 되겠네. 그거가 좀 잘못된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그건 AI보다 우월한 교육. 마귀보다 우월한 교육, 세상보다 우월한 교육. 그건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전능하신 분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인공지능이 생명이 있어요? 없죠.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네. 야,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 기도하고 인공지능이 랄랄랄라 이런 거 안 하잖아. 인공지능 못 하잖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 예. 인공지능은 할 수가 없어. 방언 기도를. 그럼 누가 해? 사람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예언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세상을 통찰하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해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려면은 학원을 자꾸 보낼 필요가 없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상상하게, 꿈을 꾸게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게임하고 뛰어다니고 산도 다니고 험한 산도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연을 경험하고 세상을 경험하고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게 진짜 교육인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AI는 한계가 있어요. 다 파도 땅이야. 모든 걸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도 땅이야.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우리는 이 세상 거는데 인공지능이 알아서 로봇 청소기처럼 청소하게 하고 우리는 뭘 꿈꿔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요. 하나님의 영광을 꿈을 꾸고 하나님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이 세상 종말은 언제 일까? 하나님이 언제 종말을 구하실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걸 해야 된다. 아멘? 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맨날 게임하는 사람은요, 인공지능의 노예예요. 왜? 인공지능이 이렇게 해서 죽여, 저렇게 해서 죽여. 인공지능이 따다다다다다. 인공지능의 노예야. 차라리 그러려면은 인공지능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네. 차라리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노예가 되네요. 노예가 돼서 아무 생각, 아이고, 막 이거 죽였다, 막 살았다, 막 요거만 얼마나 빠른지 뭐 제 손가락보다 더 빨라, 막 다다다다. 그래봐야 아무 생각이 없어. 너 왜 사냐? 몰라요? 너 왜 살아? 아니 뭐 그냥 엄마가 밥 주니까 살지. 뭐 왜 살아? 왜 살기는? 대답이 없어. 언제까지? 고등학생 너 왜 살아? 내가 왜 사는지 몰라. 어떻게 알아? 그냥 엄마가 학교 가라니까 학교 가고 잠자라니까 잠자고 먹으라니까 먹고. 몰라. 대학 가서 너 왜 살아?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사는지 몰라. 왜 사는지를 몰라. 이거 교육이냐 이거예요. 1억씩 들여서 2억씩 들여서 3억씩 들여서 교육했더니 왜 사는지를 몰라. 아니 왜 사는지. 너 어디 가냐? 근데 내가 어디 가는지 몰라. 너 지금 가고 있잖아. 내가 서울 가나 부산 가나 강릉 가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지금 뉴욕 가나 어디 가는지 몰라. 모르는데 어딜 가고 있어. 너 왜 가지? 몰라. 나 왜 가는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방향이 없으면 인생이 방황. 그래가지고 좀 살다 보면 수능 떨어져. 공부도 안 돼. 좌절, 낙담, 술 먹어. 술 먹다가 좀 심한 마약도 해. 담배도 펴. 인생이 화탄나. 그러고서 살다가 결혼했는데 가정도 깨져. 아니 이렇게 인생이 허무해. 이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겠다. 자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은 뭐예요? 왜 사냐? 이걸 알아야지. 언제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아야 돼. 유치원 때부터. 너 왜 살아? 나 천국 가기 위해 살아요. 이게 답인 거야. 아멘? 네. 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그게 답이야 이게. 야, 이렇게 쉬운 답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헤매고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지. 나 왜 사냐? 하나님 사랑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이게 답인 거예요. 근데 그 답을 못 찾아가지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교수대도 몰라. 그래서 자살. 이게 잘못된 교육이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교육 해야 됩니다. 예, 정말 그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 있잖아요. 그러면 너 어느 대학 가고 싶니? 너 뭐 대학 가고 싶니? 무슨 학과 가고 싶어? 글쎄요. 근데 성적 순으로 가니까 그때 성적 봐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거 깜짝인 거예요. 저는요,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학적인 지식을 줘가지고 이 과학자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과학에 뭐 생명과학도 있고 뭐 의료과학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미생물도 있고 뭐 화학도 있고 공업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이 그 기계공학을 간다든지 전자공학을 간다든지 정보통신과학을 한다든지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탑이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비전이 없이 성적순으로 가는 거야. 내가 의대 가긴 실력이 좀 부족하고 농대 가는 것보다 좀 나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교육이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 내가 꿈꾸는 걸 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꼭 대학 가야 돼? 대학 안 가는 게 요즘 안 가도 돈 많이 벌더구만. 무슨 갑부 TV 나오잖아요. 갑부. 예. 아니 갑부들 보니까 보니까 형편없어.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몇 억씩 몇십 억씩 벌어. 차라리 내가 뭘 하려고 그래. 근데 그 갑부들 보면 정말 재밌게 살더라고. 갑부들이 돈 버는 재미로 하는지 하여튼 엄청 재밌게 살아.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뭘 원하나, 내가 뭘 하기로, 내 적성이 뭔가, 내가 꿈이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발견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얘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공부만 시키면은 얘가 머리가 터졌다가 집 나가. 화가 나가지고 공부 안 한다고 때리지, 화나지, 막 그냥 집 나가지, 그냥 마음만 서로 상하지. 응? 자식은 부모 미워하고 부모는 자식 미워하고 왜 이러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이게 잘못된 교육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원하는 걸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기본이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뭘 교육을 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강력한 사랑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느 대학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궁금하잖아.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 그냥 물어보라고.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 가야 좋을 것 같아요? 무슨 학과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아이디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성적순으로 막 그냥 아무데나 원서 막 내가지고 합격되면 막 거기 가.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인생이 그 다음부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나의 진로를 알려주시고 나의 갈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갈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말 그런 그 상상력, 감성, 그 영성, 이 세상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실타래를 잘 풀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풀려면 안 되고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된 사람은 나머지가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평생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은 야 너 그거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분명 너 하지 마. 근데 내가 죽어도 하리라.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래. 병들었어. 그래도 나는 하리라. 그래도 안 걸리고 고통받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네.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죠. 억지로 해가지고 그 인생이 힘들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생각해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40대, 50대, 60대 가지고 그때 가지고 이게 무슨 행복이냐. 우리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 그 기쁨, 그 사랑, 그 영광으로 꾸준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냥 뭘 하느라고 힘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발견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 내 적성도 알고 내 꿈도 알고 내가 희망도 알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알고 못하는 것도 알아. 그거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부모님도 해결할 수 없고 자녀도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 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학과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어쨌든 하나님이 답변해 주신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 어렵게 살지 말고 순리대로 그냥 얼마나 쉬워. 아니 여러분 밤새도록 코피 터지게 공부하지 말고
그냥 물음을 하고 10분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뭘 하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해요? 저는요 수학을 잘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논리력으로 살았어요. 논리력으로. 여러분도 다 사람마다 적성이 있어요. 그 적성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적성에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어른 예배, 또 주일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를 맨날 참석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요. 항상. 그래서 왜 달랐냐 생각해보니까 그 다른 학생들은 전부 세상을 생각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게 좀 달라. 다른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뭘 해야 돼요?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에 이거 다 참여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불 가운데서도 사자굴에서도 이 살아난 믿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고 그 다른 저 친구들은 다 지방 장관들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은 일이 술술 풀리고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까요? 세상의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걸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영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그 예지력, 예언, 통찰력, 은혜, 성령 충만이 최고 최상의 교육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제 말이 틀린지 나중에 저희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나이 들어서 30년 40년 후에 한번 이 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정말 여러분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안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를 세우세요. 위대한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늘 하나님과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6장 3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걸 원해요. 이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는 걸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전에 이끄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최고 최상 최선의 교육을 여러분 인도하셔서 정말 여러분 평생에 행복해질 겁니다. 서울대 가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하버드대 가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계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네. 정말 여러분이 나는 뭘 위해 살아? 난 예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평생 주를 위해 사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교육을 정말 이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인 교육, 창조적인 교육 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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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중보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발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저희를 아시게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위대한 종들 다 되게 해주시고 지혜와 주문과 명철을 얻게 해주셔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태초부터 우리를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AI처럼 기계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풍요로운 하나님의 영성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사도 요한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꿈을 꾸며 춤을 출 때에 정말 아버지 대통령도 나오고 또 판사도 나오고 또 과학자도 의사도 또 세상의 각종 아버지 좋은 직업들을 다 차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동적인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명철을 갖게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고 통찰력을 갖게 주시옵소서. 미래를 보는 눈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귀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지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며 정말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